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함께 토론의 시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합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를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장가 든다, 시집 간다, 결혼한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제 결혼이란 건 어떻게 다가오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결혼했다. 친구 첫째 딸이 결혼했어요. 좀 늦게 좀 결혼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동생 되는 목사님 그 막내 아들이 먼저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신랑 신부 멋있다. 왜? 꿈에 넣었으니까 멋있죠. 과연 이 신랑 신부의 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이 평생 항상 그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부가 그날의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메인 꽃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신부 친구들은 어떻게 가요? 신부보다 이쁘게 가야 돼요? 조금 못하게 가야 돼요? 신부보다 조금 덜 챙기고 가야줘야 되겠죠. 딱 신부하고 썼는데 신부보다 더 이뻐 버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배려하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봐요. 그 땅은 아마 그 기준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 가운데 두 남녀가 모여서 최상의 모습으로 모였고 그렇게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 본다. 그래서 결혼 후에 보면 사진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일이 있을까요? 자, 결혼 사진 한 펼쳐봤는데 언제 처음 펼쳐본 것 같아요, 홍사모님? 사진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초기 신혼 초기니까 당연히 잘 나왔나 안 나왔지 하고 삶을 살다가 앨범 같은 거 처박아 놓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 있잖아요. 그게 한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목사님 볼 실이 없었죠? 그래도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두세 번은 본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가 한번 보게 되면 같이 본다든가. 네, 일부러 이렇게 챙겨서 다시 꺼내서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본 거. 네. 왜냐면 한번 앨범에 딱 정리가 되어 들어가면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 아니면 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가끔 한번 보면 아, 이때가 가장 좋았고 멋있고 행복했었다. 이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이 여긴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 자, 두 남녀가 모인다. 그러면 결합이 되는데 뭐가 결합이 될까요? 첫 번째 결합이 결혼의 첫 번째 결합이 무슨 결합이죠? 마음의 결합. 아, 결혼하니까 결국은 마음이 맞아야 합의를 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식을 한다. 오케이. 첫 번째 마음이 맞아야 된다. 예, 첫 번째 마음이. 두 번째 뭐가 또 결합이 될까요? 생각이요. 사고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생각. 아, 가치관. 네, 그렇죠. 내지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 근데 자, 마음이랑 같이
같이 그렇죠. 마음을 좀 확대해서 하게 찾아봤을 때 아마 가치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또. 결혼이라는 부분을 되게 보면 먼저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마음이 모이고 그 마음은 그 생각이야.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치관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두 길을 걸어온 사람이 하나의 길로 가기로 약속을 하고 모이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육체적인 결합. 그래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가고 첫날밤을 보내고 그렇죠?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화두처럼 보여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성적 결합을 하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합법화된 이러한 부분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성이 문란해져 버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성을 다 독차지할 수 있어. 그렇죠? 마치 동물의 세계 보면 힘센 고릴라라든지 힘센 놈이 여러 암컷들을 거느리고 그렇죠? 자기만의 독식하고 있는 이런 무수한 자기 종자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암컷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게 입히서도 일단 용감하고 센 놈이며 날집하고 이 암컷들의 생존 본능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보여준 그 본능이래요. 딱 봐가지고 잘생긴 놈, 그러면 힘센 놈, 날렵한 놈. 그래서 어떤 놈에 내가 씨앗을 봐서야 내 후대가 건강하게 나올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파악한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육사가 그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 그렇구나. 그래서 때로는 사자가 호랑이하고 교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는 사자와 사자끼리 호랑이와 호랑이끼리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교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생기고 힘세고 용감하고 체질상 건강하게 생긴 그 수컷을 선택해서 새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결합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할 때 뭘 봐요? 키 보고 얼굴 보고 그렇죠? 당장 키, 얼굴 보고, 그다음에 건강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첫눈에 반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가문도 보겠죠. 근데 가문은 좀 나중에. 그래서 겉만 번들어한 것이냐, 아니면 속도 알찬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가문도 보겠죠. 그럼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 숏이란 짧은 그 동영상들이 나오는데 보면 친구가 한번 소개해줬어요. 소개해줬는데 돈 많은 젊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는 이쁘장하게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첫 만남에 딱 해서 기다리는데 딱 들어오는 정확한 시간에 오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딱 트럭을 타고 몰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바로 하면서 아니 돈 많고 잘생겼다면서 왜 트럭을 몰고 오냐?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가 딱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이두고입니다. 딱 했는데 딱 얼굴 보지도 않았어요. 보자마자 저 바빠게 일이 생겨가지고요. 기본 예의는 어떤 예의일까요?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고 기본 예의를 갖춰서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도 없이 내가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남자친구가 벙찌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이게 그 여자는 어떤 생각일까요? 나보고 저 트럭을 타고 끝까지 가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no, 싫어 안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막 바쁘게 피하려고 그 자리에 혹시 또 나를 막 그냥 찐득이처럼 달라붙으면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막 뛰어갔어요. 이게 남자가 뒤에서 차로 모셔야 된다니까요. 원하는 곳에 데려다 드릴까요? 딱 그렇게 하고 여자는 뛰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트럭에서 딱 해서 자기 파킹 해놓고 딱 가가지고 다른 차를 탔어요. 그 차가 어떤 차일까요? 저은 차. 저은 차를 타고 쫙 가서 쭉 가는 거예요. 앞으로 막 바쁘게 가라가는 그 여자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왜? 네가 간다고 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자가 뒤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냥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 방법은 잘못 생각했다. 잘못 생각했다. 그러게. 진작에 저 차를 몰고 왔으면 내가 만나주지.
그래서 할 텐데 남자가 쫙 미끄러져 가면서 갈 때 여자가 막 쫓아가면서 이 손을 대요. 에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내가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해도 잘 가라고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하면 좋을 텐데 가는데 막 뛰쳐나가요. 그러면 그 백미러를 보일까요, 안 볼까요? 보죠. 보죠. 그러면 이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나를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니도 나를 찾냐 나도 니 찾다 그러지. 그렇게 네가 찾냐? 나 1대1에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어서 동수 복수 그죠? 복수법이에요. 이게? 그런 법을 같이 쓰길 수도 있어요. 그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거절당한 것이 잘 됐구나.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 힘들었을 거야. 힘들었어. 평생 왜? 고생한다고 그랬지. 나 하나 있는 그 자체에 사랑을 하고 좋아하고 나를 생각해서 이제 처음에 만나 누군지 모르니까 얼굴 보고 키 보면 됐고 키 크고 잘생겼고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럭을 몰고 왔다고 하는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딜리버리 하는 거. 용달차, 박스차 있잖아요. 그걸 몰고 왔기 때문에 그것 보고 저 사람의 인생을 다 평가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 하는 게 나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떤 표현을 안 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저 남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차라리 잘 됐다. 왜냐면 나를 신랑으로 남자로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가 가진 부를 함께 누리면 좋을 텐데 나가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다? 돈에 관심이 있고 아파트에 좋은 차에 번지르하게 자기를 브릴리언트하게 만들어주는 럭셔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남자를 좋아했다. 만약에 그 남자에게서 그런 게 사라진다면 남자는 발로 뻥 차서 똥볼 차듯이 차버리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 남자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내가 왜 그랬지? 후회 그런 말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스스로가 깡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여자도 예쁜 여자예요. 예쁘고 키 크고 늘씬하요. 그대가 야들야들 옷 딱 입으니까요. 아주 그냥 혹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아마 나를 그렇게 혹하라고 아마 만든 것 같아요. 처음 모임에서 만나면서. 그런데 자신이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깡통이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입증해 버렸어요. 차라리 가다가 가면 다음에 보자고 아니면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놓쳤다고 했더라도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라 후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쇼세한 동영상을 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걸 생각했어요. 때로는 통쾌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 세속적이고 속된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보고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짝은 아니었다. 차라리 잘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들은 누구를 만날까요? 앞으로 그 좋은 친구가 소개해준 그 멋지고 잘생기고 그 사람은 소개해줬을 때는 그만큼 알기 때문에 소개해줬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남자를 네가 만난다면 내 친구로서 네가 그 만난다면 좋을 거야 했다면 그 다음부터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그 남자가 또 전화해서 그랬죠. 보자마자 뭐 어떤 상황은 알지는 못하겠지만 다짜고짜 시간이 없다고 뭐 다른 약속이 생각났다고 약속 장소에서 그렇게 가버리는 그 모습을 너는 나에게 소개해 줬어? 그러면 그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요?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좋은 사람 소개해 주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결혼이란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난다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 만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도 결혼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하죠? 되게 결혼은 둘 사람만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맞아야 된다. 그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호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너무 큰 부잣집에
어느 연예인이 인기가 폭발하면서 잘생겼고 이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벌의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도장 찍고 나오고 비밀 보장. 여기에서 있었던, 가정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한다는, 물론 돈은 받죠. 도장 찍고 이혼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재벌집에 가서, 내가 시집 간다고 해서 행복할까? 아니면 진짜 용달 몰고 택배하는 젊은 사람에게 그냥 가서 가난하지만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을 바라보는 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얘기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정답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모습은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단지 그 사회적 합의, 우리하면 이 공동체의 합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이 좋은 아내이고 이것이 좋은 남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자는 시집 온다고 하고 남자는 장가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얘기해서 성경에서는 장가들어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보면요, 뭐라고 쓰냐면, betroth you, 이렇게 해서요. I will betroth you to me forever.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들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약혼시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약혼이 곧 결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혼은 정혼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리아가 정혼한 정혼녀거든요. 아직은 합방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I will, 내가 너 장가될 거야. I will betroth you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는 건데 이게 하겠다라는 미래형으로서 이게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한 게 뭐냐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신혼생활하고 결혼생활을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이해될까?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죠? 신랑. 권사님,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죠? 영감. 영감. 이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영감. 우리 시대의 문화의 영감이에요. 예. 신랑, 영감 다 좋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이 영감이에요. 그러면 저에게도 예수님은 제 신랑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동서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또 그 복잡하게 또 아니,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면서요. 홍사모님, 남편이 지금 목사님인데, 그죠?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신랑은 아닌데 예수님이. 예수님 신랑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주인 뭐 이런 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잖아요. 혼인잔치에. 그러면 박 목사님도 예수님한테 여보 그렇게 하는데, 홍사모님도 예수님한테 여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결혼하는 틀, 그래서 결혼해서 영촌, 부모와의 일촌, 자녀간의 이촌, 그다음에 삼촌 이렇게 나가잖아요. 촌수 따지고 그 관계를 맞으려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 뭐냐면,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어떻게 설명할 때 결혼이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꽃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꽃을 든 남자, 홍사모니까 꽃과 함께한 남자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왜? 이게 없더라면 그 표현 썼을까요? 아니죠. 앞에 있으니까 이 향기와 함께 꽃과 아름다운 것과 함께 저를 묻혀지니까 꽃을 든 남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홍사모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 결혼 보는 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결혼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결혼한다? 두 남녀가 모여서 하나 되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성관계 맺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플렉스인가요? 그렇죠? 넷플릭스인가 뭐가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상한 종교에 나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신이고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쁘고 그 20대 나이 든 사람은 안 써요. 키 크고 이쁘고 일시적으로 잘생기고 잘 배운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열소에 준비하고 단장하고 막 그래서 세컨드, 퍼스트, 세컨드, 서드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여인의
마땅한 의무다.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의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언급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한번 지금 그때 그 드라마에서, 아니 드라마 아니죠? 어떤 그 에피소드 형태로 나와 있는 그 부분 중에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단 사이비한 형태로서 이상하게 혼합되어지고 믹서되어져서 제대로 진리를 가지 않고 비진리를 가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았거든요. 물론 기독교란 이름에 탈을 쓰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주가 하나님이고 뭐 그 교주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교수님이든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면서 수많은 젊은 처자들을 자기의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인 성관계에 한 저쪽 북쪽 땅에 가면 기쁨조라고 있는데 그 기쁨조들은 거의 위에 간부들하고 연관되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기쁨조. 요즘 예전에 조선시대라고 이제 기생, 그렇죠? 기방 정도의 모습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일까? 만약에 이 젊은 20대, 근데 이 20대들이 못 배운 친구들이 아니라 다 대학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합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부로서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감흥을 받고 또 용돈도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더라는 거죠. 과연 이게 진정한 결혼의 모습일까? 결혼의 모습을 오해하고 그리고 믹서되고 혼합되어지고 혼돈되어진 그 미혹된 모습은 아닐까?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정확히 미혹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왜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의 결혼이란 건 두 남녀가 모여서 결혼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부라는 말을 쓰는 거지. 아니, 지금 시대가 이조 시대도 아니고, 그죠? 본처가 있고, 컨큐바인이라는 세컨드가 있고, 줄줄이 사탕으로, 뭐, 처처벽이, 솔로몬이야.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시대는 아닌데, 아니면 저 아랍 쪽 같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왜? 일부 다처되니까, 다처 일부 되니까. 그렇대요. 근데 우리 일부 일처제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 문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결혼, 정상적인 결혼은 1대1로서 신랑과 신부가 모이는 거다. 이게 아름다운 거다.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다. 왜 그러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부 다처. 그렇죠? 다처 일부.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한 것은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다. 마귀적 가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성경적 가치는 1대1에 모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재림할 주님과 만나서 신방을 차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이제 우리의 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 현세에서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고 나만 고생시키는 남편 만나면 저희 남편 1차 만나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예수님 만나서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뭘까? 진짜 이 땅에서 돈 벌어다 주는 남편, 돈 잘 벌어다 주면 일단 좋은 남편이야.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또 짜증내는 여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되냐? 뭐 하는 거죠? 밥일도 잘해야 돼. 성관계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여자로서 만족시켜줘야지. 그럼 그렇게 해서 잘했어요. 두 번째까지 돈 잘 벌어다 주고 사랑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또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박목사님, 왜 짜증냈을까요? 돈 잘 벌어다 줬어요? 밥일도 잘해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짜증냈을까요?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또 그랬어요. 그것도 돈 잘 벌어다 주고 밥일도 잘해주고 밥도 하고 뭐 김치동 다 했어요. 또 짜증냈어요. 왜냐요? 최선생 왜 짜증냈을까요? 권사님 왜 짜증냈을까요? 우리 이 선생님
돈 잘 벌어다 줬어요. 밥일도 잘해줬어요. 음식도 차려주고 막 이렇게 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잔치상도 만들고. 또 짜증내. 또 왜 내놨죠? 제가 안 내는데요. 예, 맞습니다. 애들도 좀 같이 키우라고. 애들 좀 데려다주고 뭐. 이게 해주면 해줄수록 끝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남자들이 손을 바짝 들어버리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혼의 목적은 여자가 볼 때 남자는 어떤 모습이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남편의가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옷을 입힌다. 왜? 여성이니까 옷은 보호하는 거고 건전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옷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물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옷과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건 남편의 의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다음에 밥일도 잘해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원하니까 음식도 내가 좋아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원하니까 만들어주고 또 애들까지 봐줘. 그건 당연한 거야 남편으로서. 이런 것을 잘했을 때 여자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과연 그 남편을 사랑하며 아끼고 나를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그 남편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볼 때 헌신한다면 행복하지만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결혼에서 행복을 꿈꾸잖아요. 근데 실상 결혼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결혼의 환상에서 깨어져야 비로소 현실 감각을 가지고 현실을 같이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결혼이라는 거죠. 근데 1차적인 개념은 어때요?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그래서 결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적인 문제를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한 여자만 바라보겠다. 딱 해서 묶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죠? 시집 갔다. 야, 한 여성이 품절됐다. 남성이 품절됐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팔릴 수 없는. 왜? 이미 선택권을 사용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는 돈 잘 벌고 사랑을 해주고 그다음에 때로는 음식이라든 행사에 이벤트 행사 잘 해주고 자식들까지 건사한다면 멋있는 남편이 될 것 같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 어떤 걸까요? 나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남자는 칭찬에 뻑합니다. 여자는 사랑에 뻑하게 하지만 남자는 칭찬해 가거든요. 목숨 걸어버려 칭찬해주면. 그래서 남편을 오직 유일한 내 남편으로 알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멋있는 배우가 지나가도 발끝에 때만도 못해 저 사람은 당신. 이렇게 설명하면 남편이 아주 좋아하겠죠. 아닌 것 알면서도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다.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가 보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사랑이나 자식들을 잘 키우고 전반적인 부분들 해서 또 시집 왔으면 시대까지 좀 잘 챙겨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죠? 거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결혼은 그렇게 봐요? 혹시 제가 얘기한 것에서 좀 더 여러분이 추가하실 거 있나요? 목사님, 뭐 추가하실 거 있어요? 이 땅에서 보는 결혼을 딱 전제했을 때 딱 산출될 수 있는 것들. 이 선생님. 최 선생님? 안 해봐서 몰라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보도 알고 안 해보거든. 간접 체험과 직접 체험이 있잖아요. 주변에 많은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부분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70년, 80년 사신 거예요. 80년 사시면서? 나 혼자 25년도 더 살았는데 예, 결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많지만 한 가지가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애들 아버지를 보니까 나 잘 섬기고 우리도 김치 같은 거 다 담아주고 그랬어요. 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네. 좋은 영감이었습니다. 좋은 영감인지. 근데 일찍 가서 좀 좋은 영감은 아니었죠. 응. 끝까지 같이 갈. 그렇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예, 그렇지. 네. 그거는 좀 잘못됐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일찍 죽는 것도 남편 제대로 구실 못한 거예요. 그죠? 네. 남편 구실이라는 것은 끝까지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자기 마누라가 고생하지 않게끔 야들야들 놓지고 화려하게 막 갖고 있는 정원 같은 곳에서 꽃처럼 막 폼잡고 여성은 가꾸기 나름이라고 가꾸면 가꿀수록 예뻐지고 멋있고 고급스럽고 샬랄라 브릴리언트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서운하시구나.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나 혼자 댕겨놓고 이 자식들 어떻게 하라고 지 혼자 먼저 가. 그죠? 그 가려면 빨리 가지. 그래요? 그럼 나 10하면 더 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것도 못하게 딱 어중간하게 가버리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물론 늦게라도 시집 가고 장가 갈 수는 있습니다. 재혼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52인데 가려면 가죠. 근데 그렇죠. 마음에 든 사람이 이제 없어요. 그렇죠. 해봤자 그놈이고 다 거기서 거기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 특별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과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전혀 달라요. 그 때문에 어떤 문제?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신부라고 해가지고 이상야릇한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영상에서 막 그럴 거다라고 추측했는데 막 영상으로 보니까 와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독교가 통째로 욕을 얻어먹고 아주 나쁜 단체 잘못되면 우리가 인생 망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면서 기독교란 이름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독교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그죠? 하나의 잘못된 걸 가지고 그걸 일반화 시켜버리면 이것은 학문할 때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반의 과잉성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 사건을 하나 해결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를 다 뭉끈들여서 기독교는 나쁜 놈들이야. 교회는 나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단어를 갖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결혼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몇 절이 나오나요? 자, 여러분들 같이 성경 읽으셨으니까 19절에 한번 보시면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결혼이라는 개념은 시작은 새롭게 하였지만 끝은 영원이란 끝은 없어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끝으로 가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육체로 결합이 되고 노동을 통해서 경제로 결합이 되고 생각과 마음으로 결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같이 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되게 결혼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결혼이냐 우리가 장가든단 말은 약속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선택권을 가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겠다. 아니 다른 신 자체가 없어. 그냥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선택한 아내만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만 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결혼하냐? 공의로 가요. 공의로 결혼이란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공의가 빠져버리면 하나님 보시는 결혼이 무너지는 거죠. 또 정의, 그렇죠? 공의는 어떻게 해서 영어로 표현할까요? righteousness라는 말 쓰고 정의는 justice라는 말 써요. 그다음에 사랑, in love를 쓰고요. 그다음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은총이란 말로 궁의력인데요. confess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의, 정의, 은총, 궁의, 여김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결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뭐근 결합이에요? 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결합인데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간다?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은총이 있고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그것도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절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그러니까 장가들어. 그러니까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나도 너만을 보고 너도 나만을 보겠다. 1대1의 모습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번 보겠다는 것이 결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개념은 육체적인 결합,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혼은 뭐예요? 모든 것 다 선택권을 내려놓고 하나만 보겠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하나만 보겠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상대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도대체 어떤 여호와를 알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 앞에 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신혼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신랑이 뭘 줘야 된다고 했어요? 먹을 걸 줘야 된다고 했죠. 음식을 줘야 되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그다음에 뭘 줘야 되죠? 사막이니까 물을 줘야 돼요. 반석에 쪼개서 생수가 나게 해주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신랑이 또 해줄 게 있어요. 뭘 해줘야 돼요? 옷을 해줘야 되잖아요. 신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발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 생활 때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다 더 행복한 땅으로 이제는 더 좋은 곳에 가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으로 딱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미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겠는데 자기 남편과 같은 위치에 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 메스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주라고 하고 전쟁의 신이고 비를 이루는 신이고 농경 사회 속에서 풍부를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남편보다는 바알을 해서 새로운 남편을 쫓아가 버렸다. 그걸 우리는 음탕하듯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에 하나님이 눈동자에 상에 맺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동자에 누가 보다? 바알 신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아세라 신이, 그리고 그 처첩에 있는 아스라도 신들이 눈에 상이 맺혀 있고, 그들의 유방 사이, 여성이기 때문에 유방이라는 말을 써요. 남성은 가슴이라는 쓰겠죠. 이 유방 사이에 음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되겠다? 다시 돌이키겠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독배기 내용이 2장의 하반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그들은 이제 다시 갔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쓰면 요즘 말로 말하면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여자가 거부하는데 남자가 끝까지 쫓아다니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여자가 나 당신 싫어 하고 딱 도장도 뭐 찍든 안 찍든 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도 알았어, 잘 가, 빠이빠이. 이게 깨끗한 것이지 쫓아가가지고 난 당신밖에 없어 끝까지 쫓아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스토커 신고해버려요. 그렇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면요, 보호해줘요. 이 시대의 표현하고는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나 싫다고 떠난 여자를 박 목사님 미안해요. 나 싫다고 만약에 홍삼이 떠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선택이니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네. 싫다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홍사모님, 내가 지금 박상호가 싫었어요. 그죠? 근데 싫은데 나를 끝까지 좋아하고 날 좋아한다고 당신밖에 없어 막 쫓아다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하지. 왜 지금 잘한다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이미 게임 끝났어. 바로 차고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가요? 막 끝까지 쫓아온다면 어떻게? 만약에 홍사모는 자 싫어졌어요. 막 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싫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서 신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귀찮게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너무 쫓아다니까 난 싫다고 하는데 막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막 오직 나만 향하는데 막 불이 막 눈에서 막 이걸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처음에 내가 좋아해서 선택했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피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너밖에 없어 막 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잘하지. 근데 있을 때 잘해줬잖아요. 사막에 잘했잖아요. 좋은 땅에 갖다 딱 놓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바알을 내 남편이라고 막 쫓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벙 쪘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이걸 이 바알이 주는 거예요. 왜? 그 땅에 들어가니까. 왜? 사막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만나, 반석에서 물 나오고, 그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아니 맨날 먹는 거 40년 동안 먹어봐. 이 냄새나 고기 냄새가 쪄들고, 아니 신발도 매번 바꿔서 지금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헤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그거 신고 다니고, 옷도 헤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그거 지겨워. 좀 바꿔줘 나를 좀 멋있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그러니까 어디요? 만나도 끝이죠. 매출에도 끝이죠. 그렇죠?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옷도 헤어지기 시작하고 이쪽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미 이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성게도 신데 바알 신는데 와 진짜 우리에게 막 좋은 옥토에서 막 풍성한 열매들 나왔으니까 이런 것 갖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스토커처럼 보이고 우리를 너무 집착하는 거고
왜 우리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예수 믿으라, 교회 오라, 막 부르잖아요. 나 싫다니까 교회 안 간다니까. 왜 자꾸 내가 끄지? 그렇죠? 자,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벌었을 때는 이건 아니다. 라고 그냥 갈가. 어차피 네가 좋아해서 우리 합의한 거 하니까 합의해서 깨졌어. 그러면 가버리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 말하는 거 뭘까요? 이미 그 이스라엘이 공의 버리고 정의 버리고 궁율도 버리고 다 차버렸다는 거죠. 진실함이고 뭐가 없어. 오직 뭐만? 나를 브릴리언트하게 좋은 차 사주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는 그러한 바알신을 쫓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모든 거 준 건데도 불구하고 바알이 준다고 착각 속에 바알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 바알보다도 뭘 쫓아간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건 내가 준 거라는 걸 입증하면서 때로 포도원도 빼앗고 무화과도 빼앗고 올리브도 빼앗고 물도 빼앗고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데저트, 거칠은 광야로 들어가서 신혼의 모습을 다시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상하면서 그때 신혼처럼 다시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날에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러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또 재림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할 건가를 미래 사건으로 땡겨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독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에서 2차적인 결혼을 해요. 그러면 사모님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목사님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무 문제 생기지 않아요. 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율로 진실함으로 관계 설정을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라는 개념은 뭐예요? 육체 설정이에요. 육체 설정. 성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의, 정의, 궁율, 은총, 진실 이러한 걸로 똘똘 뭉치는 하나의 부부같이 하나가 되고 서로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 결혼이라는 단어를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이 꼬이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공의, 정의, 사랑, 긍휼, 인자 내가 그걸로 너희를 감싸고 거친 둘로 너희를 개유라는 말 써요. 타일러서 얼루요. 타일러서 그를 데리고 와서 다시 초창기처럼 다시 예전 건 다 잊어버리겠어.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현재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형성이야.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나간 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선후배가 경쟁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겠다. 다시 현재로 가서 초창기처럼 만들겠다. 누구를? 이스라엘 약속, 선민들.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표현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똑같이 시켜요. 집 나가면 다시 사와서 만두를 담고 쫓아가서도 사와요. 안 온다고 하니까 돈 주고 사와요. 돈 주고. 또 돈 주고 사와요. 근데 또 어서 바깥에서 애를 가져왔는 건지 여기서 사랑해서 낳은 건지 관심이 없어요. 그 음란한 자식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식들. 이게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 호세아의 자식인지 남의 어디 몰라.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사와서 삼고 이 방식을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결혼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결혼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결혼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마치 우리가 남녀가 한 방을 쓰고 한 침대를 쓰는 것처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정의, 공의, 은총, 은혜, 그렇죠? 진실함으로 묶여져서 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고 저마다 항상 생각이라는 것, 마음을 통해서 이 마음의 어떤 이 띵띵 울리잖아요. 막상 기타 할 때 이 줄을 띵띵 옮겨서 때로는 도나 미냐 이런 걸 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또 손의 굵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소리가. 그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이것을 볼 때 저마다 울리는 음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결혼과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파트가 필요도 없어요. 왜? 아파트는 뭐예요? 두 남녀가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고 은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자체가 이미 정의, 공의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은밀한 거고요.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을 해보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딱 사인을 큐! 하고 영화를 찍을 때 레디 액션 하잖아요. 그럼 차차차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레디 큐 하니까 어때요? 하늘이 반응을 쫙 하면서 땅에 반응을 내려줘요. 어떤 반응?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사막에서 비를 그리워했잖아요. 비가 쫙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쫙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반응하니까 땅은 뭐 어떻게 해요? 땅이 반응을 해요. 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들은 곡식을 내기 시작하면서 먹을 걸 툭 공급해줘요. 그래서 이 자연만물에 대한 반응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땅의 곡식과 포도의 기름이 풍성하게 응답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심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the earth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로하마에서 루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암미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보면서 최종적인 건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내 바알이라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 다시 원래 결혼의 모습으로 1대1의 모습으로 회복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막연해요. 너무 커 단어가. 구체적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고 모든 영혼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다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랑 신부의 개념이 이제는 좀 부서지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의, 공의, 사랑, 은총, 긍휼, 진실 이런 것에 의해서 관계 설정이 맺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놨는데 혼자 독처하니까 외로워서 만든 게 여자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남자가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필요 없어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 여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성으로 태어날 일이 없어요. 여성과 남성의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만 남자, 여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관계 속에, 그러면 천국 생활은 그럼 뭘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게 넘치니까 모든 신부들에게 남편의 책임감에 옷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물을 주는 이 그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시편의 설교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구나. 때로는 외부로부터 적이 있고 안에서 내분의 적이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나를 보고할 수 있고 나를 속여서 자기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막 왕위를 물려주라고 막 싸우고 그 아들들은 또 자기들이 왕권을 가지려고 내분을 일으키고 반란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누굴 의지할 자가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인자로 자기를 감싸주니까 나의 피난처는 레퓨즈.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다윗의 현실 속에 그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외부의 적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의 만족은 못 누리는구나. 가정이란 한 제도는 일시적인 어떤 것은 만족을 주지는 몰라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진정한 결혼은 하나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건데 연합이 곧 결혼이다라고 보시면 더 합리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좀 설교 아닌 설교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더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제가 덜 얘기할 텐데 이 얘기를 많이 안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말을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